성경에서는 가난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부한, 그 부를 죄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다 살펴보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또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거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으로 군대를 조직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도 그와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땀을 흘리는 거 마땅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6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 맞습니까? 돈은 악이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 이것은 성경 구절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트릭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가 일만악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할 때요? 돈을 사랑할 때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될 위험이 너무나도 또 한편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물질인 거지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세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면 재물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재물의 뜻이 원어로 한번 해석해 보면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그 뜻은 그 당시에 돈을 관장하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어떻게 보면 인격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물과 인격적으로 눈이 한번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과 인격적 소통을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치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재물이 그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세력을 대신하여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돈, 재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될 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 재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죠.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되는 것이 이 재물의 어떤 의미를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처음에 들으라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항상 엄중한 이야기로 들어라,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선포하는 그 첫,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의 선포죠. 그래서 들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듣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한 자들아. 여기서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 의미에서 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을 소유하고 품꾼을 데리고 농업을 경영하는 대지주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부자들로서 일꾼들에게 일을 했으면 마땅히 그 주어진 삭스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다는 거죠. 부한 자들은 이 땅에서 각종 보물과 재물을 쌓고 또한 사치하고 방종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그들에게 닥칠 고생과 공고함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고 통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모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재물이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행에 못 가도록 막은 그 사실로 인하여 애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평생을 바친 사람은 반드시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재물은 주님 앞에서 모은 재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또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재물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서 사용을 해야만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절에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부한 자들이 다 재물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썩고 좀 먹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죠. 저도 예전에 그 시골 집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장판 밑에 이렇게 동전 같은 게 나왔는데 막 녹슬어서 썩어 있더라고요. 막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뭔가 발견되지 않게 이렇게 모아두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썩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쌓기만 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은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쌓는 데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용할 줄을 모르고 계속 쌓기만 하는 자들을 지금 야고보가 그 상황들을 보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장롱 속에 지금 많은 돈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재물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손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내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손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선하게 쓰면 이것은 하늘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죽어서 내 손을 떠나면 그것은 빼앗긴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또 빼앗기 전에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과 은이 어떻게 한다는 거?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쌓아두고 그냥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못하면 즉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쌓아두게 되면 불안합니다. 왜요? 누가 가져갈까 봐.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거 혹시 내가 더 손해보지는 않을까? 라는 근심을 하게 되면서 그 욕심의 노예로 빠져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또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 싸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정말 입고 싶은 것도 못 사 입고 정말 계속 돈만 모았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자 매일 자식들 간에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 풍지박진이 나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당연히 복되고 또 축복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사용되어지고 성경과 같이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부한자들의 이 악행을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품꾼들은 자기들이 이제 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하면 뭐 아침 9시부터 뭐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의 그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합당한 삭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처럼 율법은 일한 그 일꾼의 삭을 다음 날까지 미루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일했으면 그날 정확하게 일이 끝나면 그날 딱 마무리를 져주라는 거죠. 딱 정산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10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품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말,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을 때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부자가 품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수고비를 정당하게 주지 아니했을 때 바로 이 품꾼들의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나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을 시켜줄 때는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버는 방법 또한 정정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만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고생한 대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손이 수고 안 했는데 먹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복일까요? 그렇습니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손이 수고 안 했는데 먹는 것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말 중에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자들, 그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즉 본인의 본인이 일을 해서 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쉽게 남의 것 뺏어서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어려운 거예요. 시끄럽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일하라 라는 명령의 뜻보다는 무조건 쉽게 돈만 벌면 최고라는 사고방식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는 18만 5천 명의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도살장이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 보기 싫다, 헛되이 지금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정당하지 못한 재물의 봉헌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정성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몸,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그냥 보암짓도 하고 모함짓도 한 그냥 재물만, 그것을 희생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사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요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1등 당첨시켜 주시면 10에 5조를 드리고 감사원금도 많이 드리고 또 주일 열심히 봉사하는 데 쓰겠습니다. 제발 당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진짜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재물이고 예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만한 예물, 또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재물이고 귀한 예물이지, 결코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마음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살육의 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축제의 날로 보기도 하고 심판의 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는 문맥상으로는 심판의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당시에 이미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듯이 심판의 날, 살육의 날도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미리 앞당겨서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본문의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만큼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강력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돈이었습니까? 처음에도 내 돈이 아니었고 마지막에도 내 돈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재물,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재물을 사치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늘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하죠.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그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묻고 그 주인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주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이 물질, 예를 들어 5,000원 줄 때도 5,000원 줄 테니까 이거 가서 먹고 싶은 것만 다 사 먹고 너 그냥 알아서 다 쓰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가 정말 필요한 것에 쓰고, 너무 게임하는 데는 쓰지 말고, 너무 불량식품에 먹는 데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재물, 이 물질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재물을, 예물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묻고 그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돌아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와 뜻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 일들로 정말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부자들이 품꾼들 삭도 안 주고 또 그들에게 삭을 막 미루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의인들까지 정죄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정죄받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악행까지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재판해서 더 많은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문제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땀을 흘려서 벌어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의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성실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할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그런 점에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계속해서 생기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은 없어지고 가리워지게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들이 노예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 물질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 없는 물질이 더 많아진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가 부한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부자들은 사랑하고 섬길 사람들을 단지 자신의 그 편리, 그래서 그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죠. 자신은 안락한 삶에 도취되어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물질 중심적인 삶을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유가, 그 부유한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활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그 말씀에 어긋난 행동, 그 어긋난 상황에서 물질을 보유하고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승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공동체 안에 분열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의 축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그 물질이 지혜롭고 또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쌓아놓고 베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부의 축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의 적절한 사용을 하기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목적이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삶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쌓아놓고 베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부의 축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의 적절한 사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을 가리워지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먼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부터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쓰임받을 때 또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좋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이 모든 주님의 물질들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며 우리가 마음껏 욕심부리며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내면과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으며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더욱더 한 마음 품은 자로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통해 사용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